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례전 주일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또 매우 중히 여겨야 할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례전,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세례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식과 성찬 예식.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견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똑바르게 진행되느냐, 세례와 성찬 예식을 바르게 시행하느냐, 그 유무를 가지고서 참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표지로 삼기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바르게 이렇게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진행하느냐,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교회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이렇게 교회됨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세례받기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완전 코 낀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좀 안 살아도 되는데, 과거에는 좀 그래도 느슨해서 믿음으로 좀 안 살아도 되는데, 이제 세례 받으면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 코 끼는 거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무서워하고 뒤로 늦추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 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는 게 행복할까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분이 있다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품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자기를 지으신 분을 알고 그분의 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떨어진 것에서 오는 불행인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불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잘못 가까이해서 불행한 것은 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불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엎드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도 힘쓰고 우리가 몸부림하는 우리의 몸부림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믿어요. 방향 감각이 없이 믿어요. 그냥 믿어요.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찾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찾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갈수록 사람다워지고 갈수록 인간다워지고 갈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모습, 본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회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남편의 눈에 아내가 자꾸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자꾸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기쁨도 가지고 있고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같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주는 이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아는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흠까지도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하고 친구 되어 주겠어요? 그 사람들도 흠이 있으니까 나같이 흠이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내 주변에는 다 참 귀하고 좋은 사람들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모르십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 주변에는 못된 사람 천지다. 다 못됐다. 나만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리 와도 이거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이거 당연히 그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내가 못된 사람이니까 자꾸 못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콕 집어갖고 그렇게 내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자기의 가진 마음을 가지고 외부도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죄가 섞이지 않는 못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름답고 영롱한 그 모습을 다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죄를 빼내어 가면서 죄와 싸워 이겨가면서 영혼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복이 오는 거예요.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식이 뭐냐? 세례식. 이 세례식을 오늘 이제 세례를 주게 될 것인데 세례식을 베푸는 이 자리는 공교회 앞에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알도록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내 안에서만 믿음이 있다. 나는 믿고 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볼 때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럼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으로만 믿어서 천국을 가도 마음으로만 가고 진짜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적, 공적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먼저는 자기의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심판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인 고백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겠습니까? 이 세례식은 그래서 그가 공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한 이 세례식은 확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식에 그가 참여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직자는 세례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물로 세례를 찍어서 주게 돼요. 이 세례의식 자체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공교회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증거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는 이 자체가 뭐냐? 표가 되는 겁니다. 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이제 세례의 표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준회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정회원이 되고 이제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의 투표권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 이 자체는 그야말로 예식입니다. 예식. 이 자체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주면은 구원이 주입되지구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뭔가 하면 믿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로서 증거가 되게 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데 세례를 줬다고 구원이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비교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비교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 소위 성당, 캐톨릭에서는 그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이렇게 그에게 베풀면 그에게 구원이 주입된다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이제 세례 성찬 예식에 그가 참여해서 그가 성찬의 떡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다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그게 달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 믿음, 그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의 표로서 세례를 주고 공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 받은 사람, 또 세례를 오늘 받을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받고 공적으로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서약한 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위선자예요. 위선자.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 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참으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를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의 평생에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구별시켜 주마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목사님 알아요? 믿음 생활을 이제 잘해보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가면서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 아 진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존재하는 거구나 알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게 맞고 나의 기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맞구나 응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서 내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내면인 내적인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공기의 존재를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내 내면 속에 만나주시는 내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 안에 성령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증거를 자꾸 가지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주보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시면서 그 뒤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매고 푸는 권세인데 이 매고 푸는 권세를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권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교회의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열쇠권, 복음 전파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의 마음의 문을 땅에서 열면 하늘 문이 열려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권이에요. 땅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땅에서 하늘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진짜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권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교회의 치리권. 교회의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인데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것이면 하늘에 있는 하늘교회,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하늘 성전에서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실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내 옆에 사람이 천국 갈지 못 갈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데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이고 건전한 주님의 이 교회, 지상교회에서 그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늘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에서 주님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하늘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참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늘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치리권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냐? 그것은 천국 가봐야 아는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사실은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천국 갈 백성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생활 빠르게 하면은 내가 천국 백성이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와 내 외적 증거, 내 인생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은 이것을 확실히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정확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요? 이게 하늘 성전에서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똑같이 취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과 이 지상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내가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에서의 내 모습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내 모습, 여기서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갔는데 갑자기 막 황금 면류관을 쓰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땅에서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자, 성찬식이란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성찬상을 차려놓고 이제 또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인데,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화시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하고 아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될 난데, 그 나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형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못됐어요.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예뻐, 너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어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목사님,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진짜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죄인 맞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당신은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가 다 죄인이다라고 그러셨는데 뭐 아니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 없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예쁘지도 않고 못생겼고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뭐 근거도 끈덕지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나한테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못생겼다, 이 사람 성격도 이상하다, 이 사람 인격도 말이 안 된다, 이 사람 뭐 미래도 없는 것 같다, 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자꾸 쫄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나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미래도 별로 없고 사람들마다 다 나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좋아하십니까? 몰라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왜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독생자를 보내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였느니라. 네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는 이것을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는 믿고 있지 않냐? 나는 이것을 크게 여긴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여기 있지만 교회 표시가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실감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여 너희의 삶에 현재화시켜서 이걸 자꾸만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는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는 들어갑니다. 이 빵, 떡이라고 말해도 되고 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은 뭐냐? 이제 우리가 떡을 떼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 먹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이 빵을 떼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위해 자기 몸을 피 흘리고 찢어져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 내 죄를 위해 짊어지고 간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날 위해 구원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 살이니라 그러셨죠. 이 떡을 먹으며 내가 예수님 살에 참여하는 자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게 내 몸에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각 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이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이 피를 먹으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성례전의 세례식과 성찬 예식은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게 삐뚤어지고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주님의 교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본질이 삐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바르게 거행되는 한 주님의 교회는 타락하거나 잘못된 대로 갔다가도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될 때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교회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신앙의 본질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예식은 행했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행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세례식과 성찬예식을 행하면서 신앙의 본질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본질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 성례전에 성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가 죄인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큰 혜택을 받았으면 나도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베푸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거죠. 그죠? 그게 사람다운 거죠.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나 같은 자 대신 독생자를 죽음에 넘기우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면 인간적으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 자녀 죽이고 다른 자녀를 내가 살린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내 자녀 다른 자녀 둘이 물에 빠졌는데 내 자녀는 둘을 한꺼번에 못 살리겠고 내 자녀는 놔두고 다른 자녀를 살려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명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건져준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으로 가줘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귀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사람도 반듯하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 배선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내가 걸어가요. 마음을 쓸 때에도 생각을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내 삶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사랑에 걸맞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옆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합니까?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자꾸 개발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까치발 회원들도 우리 같이 많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봉사활동을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잘해. 예수님도 잘 믿으셔가지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잘 쓰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활동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부가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구제부 활동을 좀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운명적으로 미움을 품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미워하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떡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떡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간에 허물을 자꾸 만들어내고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서로 간에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자꾸 서로 간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이와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원래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저분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노란색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섞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로 좋은 것으로 서로 섞고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한 분이 어떤 그것을 했을 때 뭐가 그게 그래 그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소. 예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사가 이게 좋은 것 같소. 저 사람은 나사보다 본드가 더 좋아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형제고 하나 되는 것. 형제요, 나는 나사도 좋고 본드도 좋네. 그때가 좋은 것으로 하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이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뭐 이렇게 먹다 여보 오늘은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아내가 맨날 국수만 먹으면 되겠어요. 오늘은 밥을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깨갱하면은 이게 부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나도 국수는 언제나 먹어도 맛이가 있네요. 같이 먹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자꾸 자기를 깨뜨려가지고 자꾸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잘하고 용납하기를 잘하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누가 내 옆에 있어주겠나? 당신이니까 내 옆에 있어주지. 고맙네 사랑하네 고맙네.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복음의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이 준비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긴다고 할 때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 김종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노래 부르는 것은 아니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왜 목회자가 됐는지를 듣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될 거예요. 왜 이걸 해요?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굳이 그분 초청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는 또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연합하여 주변의 분들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게 해서 혹시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나타나도록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가하는 이 일, 내가 바로 그 사명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귀하게 존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세례와 성찬이 세례식을 하면서 또 한 병의 또 구원받은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주님 교회의 한 사람을 얻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됨과 복음의 사명자의 길을 가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다